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오늘 또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서 회복의 걸음으로 사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보내는 귀한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집회에 가면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방민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네? 나는 죽어도 정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거의 없네요. 이상한 교회네. 나는 살짝 미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더시네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상당히 많으시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 용어인데 이 법적 용어를 의학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환자죠, 환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법적 용어가 아닌 의학 용어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맛이 같다.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전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는가, 인간의 마음이 악이 가득한데 그 악이 가득한 것도 부족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들어가더라. 이게 지혜자가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를 정상이라 말합니까? 비정상이라고 말합니까? 속된 말로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상 아닙니다. 절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에 대한 치료는 정확한 병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소개했지만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희 병원에는 NP과가 있어요. 정신과 병동이 있는데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지만 정신과에서 같이 일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지금 3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동에서 정신과 환자 두 사람이 말다툼이 일어났대요.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한 환자가 제 아내에게 뛰어오더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제 아내에게 선생님, 저는 조금 미쳤는데요
저거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더래요. 싸움하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우스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를 조금은 미쳤다고 말을 하네. 솔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상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내가 정상이 아닌 것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나 예를 쓰면서 포장을 하고,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사실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는 내가 옳다는 착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요. 틀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늘 싸우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친척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장례식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옳은 말만 하는데도 이런 싸움이 되구나 하는 진기한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자 서울에 사는 제 사촌 누님 두 분이 그 예식장에 와 계셨는데, 언니는 전도사님이고 동생은 권사님이에요. 두 분이 더러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3년 만에 그 장례식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참 어색한 표정으로 둘이 이야기를 하더만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옥타브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보니까 포문은 권사인 동생이 먼저 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는지, 내가 언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그동안 말하고 행동했냐고 동생이 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옳은 말인 거예요. 동생이 맞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니는 그 동생의 옳은 말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요. 한참 상처를 받다가 언니가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랬어. 너는 동생이면서 늘 언니처럼 나에게 그렇게 대해. 나는 너 그런 모습이 끔찍하게 싫어. 옆에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언니였어도 기분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은 정말 언니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해봐. 내가 왜 그런 소리 하겠어?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시죠? 이 말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언니가 잘해야 되잖아요, 동생에게. 제 눈에도 이 언니가 동생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너 권사 맞지?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지 마.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옳은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권사가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옳은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 동생이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언니,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서로 그렇게 옳은 말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끊임없이 옳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언니와 동생 말 속에 끊임없이 담겨 있는 속말, 자기 속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뭔 줄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하면은 언니 제발 나 좀 알아줘, 동생아 제발 나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 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말을
이렇게 더티하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서로 좀 알아주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니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안 알아주면 삐친다, 또 삐친다, 알아줘야 돼, 이런 말 잘하잖아요. 저것 좀 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또 설쳐대는 꼴 좀 봐, 알아줘야 돼.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알아주기를 바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큰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함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아, 이러면서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폼 안 나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정통 사도가 아닌 아웃사이더잖아, 그러면서 정통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또 바울의 설교 능력을 자꾸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삼으니까 바울이 상처를 입어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나도 말은 좀 못하지만 글 잘 쓴다, 아는 것 많다,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에. 여러분들은 뭐 전혀 은혜 안 받는 얼굴이네요. 뭐 멋진 말이에요. 은혜 받습니까? 왜 바울의 이 말에 제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바울의 정말 주옥 같은 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에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나 닮았지, 나도 그런데 안 알아주면 삐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 닮았지.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자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그래.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 내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에게 자꾸 알아달라 그래.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것을 곱게 포장했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해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당신하고 달라, 나 좀 알아줘. 아주 고차원적으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지금도 알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쳐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삐쳐요. 제가 전에 여러분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했어요. 사람은 안 알아주면 삐칩니다. 우리 알아줍시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면 삐치세요? 그 말 듣고 삐쳤어요, 제가.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식욕이나 성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높은 차원에서 사람을 대하면 안 돼. 누구나 그건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남들이 저 알아주는데 관심 없어요. 남들이 자기 알아주는데 관심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안에는
아주 깊은 또 자기 방어 기제 숨어 있어요.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예요. 이것도 나는 남들 나 안 알아줘도 돼 이렇게 말하지만 남들이 자기 알아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제발 나 좀 알아달란 말이야 하고 지금도 소리치고 있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아주는 것만큼 정말 강력한 충전이 없어요.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회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우리 목사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십니까?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방전됐던 제가 충전될까요? 안 될까요? 충전이 돼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럼 저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 날에는 스스로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오늘 설교 어땠어? 왜 이런 질문할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교인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당신이라도 나 알아줘서 빨리 충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던데. 우리 마누라 이야기 아닙니다. 알아줘야지 충전이 되고 알아줘야지 사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면서 남을 알아주는데 지독하게 인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입만 열면 했던 말이 하와에게 어떤 말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이 여자를 날마다 알아줬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망쳐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유전 이후에, 유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남을 알아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알아주면 나도 회복되고 남도 회복이 되는데 전부 다 알아달라고만 하지 알아주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제 사촌 누님들, 그 누나들이 동생아 힘들었지? 너 힘들었을 것 같아. 미안하다. 이렇게 알아주고, 언니 내가 힘들었으면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언니가 더 힘들었지. 딱 요 한마디만 했다면 두 사람 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말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직도 원수같이 지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런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상담하면서 알아주는 것만큼 좋은 상담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 상담할 때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는 이 사람 마음속에 담겨있는 심리적인 똥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요강이다. 나는 요강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 똥 다 받아서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 내뱉고 나면 그 빈 마음에 저는 알아줍니다.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다 울대요 그러면. 그래 놓고 시원하다 그러고 목사님 만나면서 회복되었다 그러고 한 거 없어요. 그냥 말하게 하고 알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만 있고 들어줄 수만 있고 그 들어준 사람에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만 된다면 누구나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응이 없습니까? 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것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 알아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늘 알아주는 삶, 가정부터 시작해서 알아주는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이 알아주는 삶, 알아주는 씨를 매일매일 뿌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알아주는 씨가 뿌려졌던 것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천국으로 자꾸 변해가요. 천국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면 다 천국으로 변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새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새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란 랄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요즘 왜 이래 감사하지, 왜 이래 기쁘지, 그렇게 바뀐 것이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입만 열면 원망을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새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살맛 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 보면은 만나면 괜히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밥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밥맛이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살맛나게 자꾸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이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남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새 방언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 잘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나오 아노땐, 위로부터 난 거듭난 자들, 이 거듭난 자들은 생명을 받게 되면 이런 새 방언의 말들이 그 사람에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거듭남의 열매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들이 아닌 참 신자라면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우리는 새 방언을 늘 연습하고 되뇌어야, 엄마 앞에서 배우고 말씀 앞에서 배우고 늘 새 방언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알아주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한다고 저는 믿음으로 산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말씀이 밖으로 튀쳐나올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방언을 기로 먹는 보약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습도 할 겸 기로 먹는 보약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 좌우로 보면서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시작. 힘이 납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뵀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알아주십시다. 잘생긴 것이 죄라면 목사님은 사형감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주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것이 죄라면 목사님도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마 지금부터는 메시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져요. 제가 가정 상담 많이 하는데 참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져요. 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서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알아주기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 아마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무너진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상대가 나를,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가 뭐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시예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많이 할 것인데 남자 여자가 말다툼하면 누가 이기죠? 혹시 남자 중에 나는 무조건 이긴다는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 여자가 이기죠.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여자들이 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말싸움하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죠. 싸움 한창 시작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만해. 여러분, 자, 이거는 여자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세계에서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해요. 남자의 세계에서 미안해, 내가 여보 잘못했어, 이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이며 백기투항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남자가 잘못했다는 말은 나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잘못했어, 그만해 하면은 여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분은 나하고 상담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했다면 어떤 분들은 뭘 그만해. 그리고 좀 배운 여자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뭘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해봐요. 여자가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해만 남자들은 거의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남자들은 왜 눈만 끔뻑끔뻑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남자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뭘 알아야지. 아니, 잘못했기 때문에 여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피곤하니까 싸움 그만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여자들은 이 말을 물고 늘어지면서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눈 끔뻑끔뻑하면 어떤 여자들은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자가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그만해 그럴 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랬는데 왜 당신이 사과해요? 하지만 여보, 당신이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녹아요. 그 말에 견딜 수 있는 남자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평생 총성맹세할걸요. 남자는 지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여자가 조금만 알아주면 강아지가 따라오듯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제가 목회를 좀 늦게 했어요.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30대 때는 평신도로 있으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40대가 넘어서, 제가 여러분 나이가 좀 됩니다. 연식이 40대가 들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 때까지 저는 어떤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병원에서 한번 워크숍이 있었어요.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외부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워크숍에서 어떤 주제가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이 뭐 에이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뭐 이런 여러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제 아내 차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강사가 존경합니까? 물으니까 그 직원들 많은 데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총무과장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턱 쏘아라 그러면서 남편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도 나는 남편 존경한다는 소리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턱 쏘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전화 딱 끊고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저를 탁 비추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나, 저 여자 위해서라면 나 목숨 안 아깝다. 나 평생 저 여자를 위해서는 정말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중반의 남자가 존경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뭘 그래 존경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한다니까 나 존경하는 사람 되어야지,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말이구나.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거리가 못 돼도 존경해 주니까 어느 날 실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육할 때도 아이들에게 있는 현상만 보지 말라고, 너 그것밖에 공부 못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이를 정해놓고 그 바라는 것들대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대해주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선물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아내가 알아주니까 저는 그 알아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결손 과정에서 컸거든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이런 지속적인 알아줌이 저를 깊은 상처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는 이 지구상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나 미치겠어요. 거의 나르시스야.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닌 것 아는데 아내의 이런 알아줌이 지금 내가 설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이 되고 있어요. 참 훌륭한 여자예요. 이거는 노후 준비용입니다. 알아줌 안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알아주면서 주님을 바라면 그 말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개그맨 김재동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한 이후에 그 사회를 봤대요. 그 이후에 그 정부에 좀 미운 틀이 박혀서
극우 단체 사람들로부터 많이 시달림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고 협박도 많이 당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3일째 되는 날에 빌라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김제동을 보자마자 인상을 탁 쓰더래요. 서면서 김제동 씨 연예인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나 동네 반장인데요. 음식물 똑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차 주차도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하시고요. 우리 동네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 내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방송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제동이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답니다. 아주머니, 저 이사 온 지 3일밖에 안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 차 있죠? 저 차가 제 차인데 보시다시피 주차 똑바로 제대로 해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반장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성질을 확 내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반장 아주머니 뒤통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에 사람이 죽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누워있는데 공황장애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의욕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외로운 거예요. 지인들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호소를 해도 남자들은 여러분 위로 못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남자들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김제동도 막 남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래 했더만, 어떤 남자들은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고 당구나 한 게임 하자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라 그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방 안에 가만히 불 꺼놓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친한 코디 여동생이 이래 떠오르더래요. 얼굴이 떠올라서 그 코디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제동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나서 전화를 받고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 아줌마가 미쳤나 돌았나 우리 오빠한테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분을 토해내는데, 김제동이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막혀있던 것이 막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더 듣고 싶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이 흥분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갑자기, 오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그 아줌마 집 몇 호야? 근데 몇 호야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게 몇 호인 거 알아서 벌리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했대요. 몇 호인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왜 그 집에 가서 똥 사놓고 오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제동이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은혜로웠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아이라면은 정말 그 아주머니 집 앞에 가서 똥을 사놓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똥 사놓는 막 상상을 하고, 반장 아주머니가 문 열었는데 이건 뭐야 하는 막 이런 상상을 하니까 자꾸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면서 다음날 아침에 공황장애가 없어지더래요. 다음날 반장 아주머니를 아파트 앞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 쳐다보니까 자꾸 똥이 생각이 나서 희죽희죽 웃으니까 그 반장 아주머니가 나중에 김제동이 자기만 보면 웃으니까, 그 똥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고 막 웃으니까, 나 김제동 씨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일 친하대요 지금은. 그 여동생 한 명이 전화상으로 그렇게 알아주자 김제동의 마음속에 답답하던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줌 안에 담겨 있는 이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나 정말 교회에서 그 어떤 봉사를 하는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한 일은 내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헌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전인 사람을 알아주고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알아주면 살아나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알아주면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장면 나오죠. 3번을 부인하는데 저주를 했을 때 닭이 울었더라. 복음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닭 3번 울 때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울다가 통곡하다가 주님을 향해 돌아보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았더라, 예수님과 같이 돌아보았더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님의 눈은 베드로에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도 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언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주님을 3번 부인해서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자 그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나 배신한 것 같고 너무 괴로워 말거라, 애타 말거라, 육신이 약한가 한다,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괴로운 거는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배신한 거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한단다. 그러니 애달파지 말거라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다. 주님의 눈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이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알아줌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단방에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할 때는 한몫 벌려고 다녔거든요. 요거 잘 견디면 이분으로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런데 이 눈으로 알아주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여러분 제가 풍암동에 사는데 동네에 한 빵집이 개업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개업하면은 혹시 국물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개업한 빵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빵집은 들어가면은 맛있는 빵들을 잘게 썰어서 시식을 하라고 다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날 산책을 나갔기 때문에 추리닝이 있고 이렇게 끌렁끌렁하게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빵집 개업했다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쭉 썰어 놓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식빵을 종류별로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떳떳한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인 듯한 여자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가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시죠?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자동으로 공짜로 집어먹던 빵을 내려놓고 돈 주고 사는 빵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막 돈 주고 사는 빵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까지 끌렁끌렁하게 갑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제가 갑자기 목사님 소리 듣는 순간 을이 되면서 비구라리만치 친절하게 그분에게 대하는 거예요.
참 나올 때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빵을 많이 사와서 몇 날 며칠째 빵만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면은 그 알아줌에 대한 합당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게으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밥 먹다가 할머니가 영감 알통 나왔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보니까 옥상에서 쿨샵 하고 있더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데 주는 것 중에 알아주는 것만큼 돈 안 들고 효과 있고 깊은 영성 가진 게 없습니다. 알아주면 돼요. 알아주면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주면 어떤 인간도 회복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전하려고 왔어요. 알아주라고.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알아주면 살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알아주고 이웃 알아주고. 우리 찬양하는 게 왜 찬양합니까? 노래로 하나님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주고 사람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읽으면 왜 회복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알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짖는데요. 우리 보고 기뻐하신대요. 이런 알아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알아줍니까? 너 보니까 나 기쁘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읽어보면은 알아주는 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앞으로 알아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만 가서 합니다. 방림교회가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는 꼭 이 간증해주고 싶다 할 때마다 하는 간증인데 좀 이 간증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방림교회에 오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간증,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생겼죠? 반응이 적극적하고 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면에 깊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님 돌아가셔서 또 새어머니, 또 새어머니가 돌아온 자식들 이런 가운데서 살아나면서 저희 집은 고아원을 방불케 했어요.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자식들 배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는데도 부부싸움 막 하잖아요. 네 자식이 어떻다, 내 자식이 어떻다. 저는 어린 시절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자라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는 혼자 있는 그런 아이로 되어갔고 또 내면 안에서는 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5배, 10배 이상 이렇게 내 안에서 뭔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정세를 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간호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참 착해요. 어질고 착하고 되게 따뜻한 성품을 가졌는데 이제 결정적인 결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딱 한다 그러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결혼 후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귀를 자꾸 닫으니까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뭐로 비쳤을까요? 무시하는 것으로 비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손상이 되어서 당신 또 나 무시한 거야? 왜 그러는데? 왜 내 말 듣지 않는데? 왜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공격적인 말을 제 아내에게 퍼부어서 마음의 고통을 참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약한 여자에게 그러면 되겠니? 약한 여자에게 그렇게 공격성 있는 말을 퍼붓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싫었지만 내 무엇이 간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이 선뿌리가 어떻게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화내고 나면 부끄러우니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화 안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거 끝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이 병이 이 분노가 올라오는 분노가 고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깊이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마 그때 내가 레마로 만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내가 죽었군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군요. 나는 죽었으니 주님께서 사셔서 내 안에서 내 아내를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니까 자꾸 화가 납니다. 아내가 내 말을 거절할 때마다 자꾸 소리를 치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나요? 주님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당신이 내 아내를 좀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처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를 말하는데 또 제 아내가 귀를 닫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기한 게 여러분, 평소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내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가엾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의 딸이에요. 3남 2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북한 사람이었지만 국군에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6.25 때 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그 현장 속에서 견뎌내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몸소 겪었던 분이었고, 장모님은 항해주에 있는 부잣집 지주의 딸이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인민군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5살 땐가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장모님은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이렇게 조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장사를 하면서 억척같이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런 삶의 질곡 때문에 사랑 표현을 이제 못하죠. 그래서 자식에게 애정 있는 이렇게 감정들을 표현한 적이 없는 분이었죠. 자기도 받은 적이 없고 안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제 아내 위에는 언니 한 명 있고 남동생들 오빠 한 명 그렇게 있었는데, 오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병들어 죽었어요. 이 장인어른이 장남이 죽은 이 충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술을 드셨대요. 술을 드시면서 술 드실 때마다 뭔가 투사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을. 그러니까 술 드실 때마다 이 아들 잃은 이 충격을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둘째 딸, 제 아내에게 술만 드시면 너 때문에 네 오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년이야. 그러니까 늘 이런 공격들을 했던 것이죠. 술만 드시면 네 오빠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릴 때 늘 들었던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아버지 안에 있는 슬픔을 그 둘째 딸에게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투사를 하는 것이죠. 어린 제 아내는 그 무서운 공격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유일하게 오형제 중에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뭐 대학 나오기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 따라가면서 조개 까고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온갖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또 대학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가족들에게 많이 당했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언니도 가지도 못하는 대학, 남동생들도 못 갔는데 빨리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제일 밉상이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 혼자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것이죠. 제 아내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예쁜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에 가면 옷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요럴 때 디스를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천성이 그런 여자고 이쁜 것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또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제 아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말들은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버지가 예쁜 옷 사줄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잘하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니? 이런 말들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어린 제 아내가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들었던 말은 여자가 글만 떼면 되지 공부는 해서 뭐해? 언니처럼 빨리 공장 다녀서 집안일 도와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년, 못된 년, 이놈의 기집애, 하지마, 그만해, 시끄러, 맞을래, 죽을래, 너 시집가면 1년도 안 돼서 소방마다, 너 때문에 너 오빠 죽어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평생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 전부 이런 끔찍한 말들만 들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살기 위해서 길을 닫았던 것이죠. 살아야 되니까.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길을 막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제까지 길을 막고 있어서 화를 막 내게 했던 내 아내가 기 막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이제 너무 가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 가여워서 어떡하지? 이런 여자에게 내 말 듣지 않는다고 기 닫는다고 무슨 소리 했던 이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함부로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기 닫지 마.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내가 당신을 다 지킬 거야. 제가 이렇게 내 안에 무엇이 간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자.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제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 안에 있던 그 쓴뿌리와 무의식 속에 있던 상처가 불타기 시작했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이 저는 그때부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착한 여자였지만 후에는 행복한 여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알아줌의 기적입니다. 알아줌 안에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태울 수 있는 쓰나미 같은 파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알아주라고, 제발 알아주라고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제발 알아주라는 이 사도 바울의 회복 처방전을 저는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잘 처방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다툼이 용서로 바뀌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리가 일치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빛으로 바뀌게 되기를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반주자 반주 좀 해주십시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상 아닙니다. 다 고장나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누군가의 알아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알아주면 충전이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방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건 서로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만 쳤지 다른 사람의 알아달라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살은 것은 아닐까요? 알아주는 것은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이며 회복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들, 딸들, 이웃들, 교우들, 그들에게 내가 알아주지 않고 알아달라고만 생떼 부리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못된 나의 습성들을 주님 앞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새 방언을 말해서 알아주는 말을 하기를 원해요 하고, 그리고 우리 방림교회에 알아주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내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니